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누가 가장 억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각자 생각이 다 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화성 연쇄 살인범으로 몰려서 무려 20년이나 감옥살이 하다가 석방된 윤성여 씨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이는 배가 고파서 빵 하나 훔쳤다가 19년이나 감옥에 있어야 했던 장발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친구 물건 하나 없어졌다고 반 친구들 전체가 책상 위에 올라가서 선생님에게 발바닥 맞았던 내가 가장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인 김상근 교수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을 군주론이라는 책을 쓴 마키아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상근 교수가 이 마키아벨리를 이야기하면서 그의 이름에 파생된 단어를 보면 사람들이 이 마키아벨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키아벨리안, 곤모술수에 능한 마키아벨리즘, 정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마키아벨리라는 이 사람을 곤모술수에 능한 사람, 사람을 지배하게 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사람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그는 철저하게 약자였고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귀족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지방 귀족의 가난한 집안의 자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궁핍한 생활로 인해서 평생 그 궁핍함에서 벗어나 본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세금이 낼 돈도 없을 정도의 삼류 법률가에 불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그의 나라 이탈리아는 그가 사는 동안 그의 나이 9살에는 나폴리 왕국의 침략을 받았고요. 그의 나이 25살에는 프랑스의 점령을 당했고요. 그의 나이 58살에는 스페인의 침공을 받을 정도로 그의 평생에 3번의 전쟁을 겪을 정도로 험난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마키아벨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키아벨리가 큰 권력을 가진 군주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힘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군중들을 지배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이 책을 썼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강대국 사이에서 너무 무력한 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강자들의 행포 속에서 이 약자가 맞서 싸울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상근 교수는 그 16세기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이탈리아와 프랑스 각 마을을 답사하고 나서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이렇게 누명 쓰고 오해받고 있는 마키아벨리라고 정리를 합니다. 군주론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곤모술수로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공직에서 쫓겨난 마키아벨리, 직장을 잃어버린 마키아벨리가 정치 실세로 복권된 메디치 가문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일자리 하나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직장 하나 구할 수 있을까? 일종의 자기 추천서로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쓴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군주로는 권력 집중을 강조하고 군주 처세가 극단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애써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나는 약소국에 태어나서 약소국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책을 썼는데 나는 직장을 잃어버려서 그래도 직장 하나 찾고 싶어서 일자리 얻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 어필하려고 이 책을 썼는데 사람들은 이 책을 가져다가 자기 원하는 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쓴 사람을 냉혹한 지배자, 곤모술수의 대가, 악의 교사, 오명을 씌웠다는 겁니다. 그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가 만약 살아있다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냥 가만히 있을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아멘. 베드로도 오늘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디서 놀다 온 게 아닙니다. 남들 몰래 혼자 휴가 갔다 온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욥바에서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전통과 규례, 율법을 중요시하는 할례자들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했다는 이유로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도 처음부터 이방인의 집에 가기를 좋아했던 것이 아닙니다. 앞에 나오는 10장을 읽어보면 알지만 베드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6시, 우리나라 시간에 치면 12시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담겨 있더라. 12시, 안 그래도 배고픈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큰 보자기 그릇 같은 것을 하나 내려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열어봤더니 유대인들은 먹지도 않는 음식들이 가득해 있는 겁니다. 먹으면 부정해지는 음식, 만지게만 해도 부정해지는 음식, 이방인들만 먹는 부정한 음식들로 그 보자기 안이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베드로는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부정한 음식을 나에게 먹으라고 하시지? 베드로도 도저히 이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지금 베드로가 와 있는 집,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집이 누구네 집이냐 하면 바로 무두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무두장이 시몬. 무두장이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짐승들의 가죽으로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무두장이입니다. 죽은 가축의 짐승으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무두장이도 부정한 사람 이하의 취급을 했습니다. 왜요? 죽은 시체를 만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 멀리 해야 되는 사람.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와 있습니다. 직업의 담장을 넘어선 겁니다. 신분의 담장을 넘어선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담장은 아직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람에게는 그 집에 가서 머물며 복음을 전하지만 아직 이방인의 담장은 몸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지는 음식, 그걸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거절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 먹을 수 없습니다. 무려 3번이나 거절합니다. 10장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의아해하다, 디아포레오, 당황해하다, 당혹스러워하다. 베드로는 이 환상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당황하고 있는 그 순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집에 도착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부정하다고 3번이나 거부한 그 순간, 이건 부정해서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 3번이나 거부했던 그 음식, 그것을 거부한 그 순간 부정한 이방인들이 그 집에 도착한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이 환상이 바로 이 이야기구나. 내가 부정하다고 생각한 이 음식을 먹지 못하고 거부한 것이 내가 부정하다고 거부한 이방인들의 이 이야기구나.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머물려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일인가요? 이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문제인가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 일도 아닙니다. 나는 부정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세례를 베풀게 하셨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 어쩌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기뻐해야 할 일 아닌가요? 복음이 전해진 사건인데 기쁜 일 아닌가요? 한 가정이 구원받았고 한 가정이 세례를 받은 사건인데 모두가 기뻐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그런데 저들은 이 가정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부정한 이방인들과 교제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초대교회 지도자가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어?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사역자라면 모르겠지만, 아니 신학교를 갓 졸업한 신학생이라면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율법을 알 만큼 아는 사람이잖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가 아니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과 함께 며칠이나 머물며 돌아올 수 있느냐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비난하다, 디아크리노는 그냥 말로만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분리하다. 본문 속의 할례자들은 무할례자들과 자신을 분리했습니다. 비난만 한 게 아니라 더러워 저리가 어디 들어오지 마, 분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무할례자들과 식탁을 함께한 사도 베드로, 그도 할례자들이 분리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어디를 들어오려고 합니까? 지금 이방인들과 머물러 와서 당신이 얼마나 부정해졌는지 모릅니까? 어딜 지금 들어옵니까? 나가세요. 밖에서 계세요. 기다리세요. 베드로를 입으로만 비난한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고 분리시키고 모욕 주고 그를 분리시켜서 내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조용합니다. 베드로가 저들의 비난인 앞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아멘. 우리는 오늘 할례자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다혈질적인 사람, 그는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눈빛으로 다시 바라봐 주셔서 그렇지 그는 단순하면서도 불같은 사람, 매사에 격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항상 덩벙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다른 제자들과 함께 누가 크냐고 다투던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는 말씀 앞에 흥분을 해서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안 된다고 막아섰던 베드로,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찾아왔을 때 칼을 꺼내 그의 길을 단칼에 베어버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무명의 어부도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지 죄책감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주눅들어 물고기 잡고 있던 제자도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는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씩 회심시키는 최고의 설교가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은 대부분이 베드로가 설교한 그 설교에 회심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얼마든지 더 성격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비난 앞에 맞서서 도리어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사실 오늘 본문은 유대에서 이방으로 복음이 넘어가는 너무나 중요한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듯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해서 사마리아에서 땅 끝으로 넘어가는 이 중요한 순간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의 가정에 세례가 베풀어지는 그 중요한 놀라운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단한 사건보다 베드로의 변화가 더 놀랍습니다. 이방으로 복음이 넘어가는 고넬료의 가정, 전해지는 고넬료의 가정이 세례받는 이 사건보다 지금까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던 베드로가 변화되는 이 과정이 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얼마나 안 바뀌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잘 안 바뀌는지. 베드로 얼마나 안 변해왔던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참아주고 그렇게 기다려주고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얼마나 안 변하던가요? 부르실 때부터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큰 소리 칠 때도, 다른 제자들과 다툴 때도,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예수님이 변함없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셨지만 그가 변하던가요? 금방 결심했다가 또 무너지고, 금방 큰 소리 쳤다가 또 돌아서고, 도대체 그를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골라 쓰는 거다.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작년 10월에 제가 창세기 32장을 성일교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사건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야곱, 그는 베델이라는 곳에서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곳의 이름을 루스에서 하나님의 집 베델로 그 이름을 바꿉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소의 이름은 바꿨는데 자기는 안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이는 자, 여전히 얍삽한 자, 여전히 겁먹고 선 많고 소심한 자로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설교의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사람 참 안 바뀝니다. 사람 참 안 바뀝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얍삽했던 야곱, 소심한 야곱, 속이는 자 야곱,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야곱도 그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이후에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한순간에 그의 삶까지 다 바뀐 것은 아니지만 밤새 하나님과 씨름한 이후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그 이후 그의 삶은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12지파를 이룬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 바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의 이름은 시몬에서 베드로 반석으로 바뀌었지만 그의 모습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화내고 여전히 분내고 삐지고 큰소리치고 멱살 잡고 칼빼 들고 그게 달라진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셨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람 역시 고쳐 쓰는 거 아니구나. 역시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이구나. 포기할 때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된 이후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하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저들의 비난 앞에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감히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나를 비난하는 저 사람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지 않고 차례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걸까요? 어떻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달라질 수 있는 걸까?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사실 지금까지 베드로가 결단을 안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매번 의욕이 넘쳤습니다. 항상 결단했고요. 항상 큰 소리 쳤습니다. 우리가 새해만 되면 하나님 앞에 매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결단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베드로도 항상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치며 결단했지만 지금까지 달라지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우리가 결단만 하고 돌아가면 변화가 이루어질까요?
오늘도 우리가 설교 듣고 나서 그래 내가 달라져야지, 내가 차분해져야지, 내가 바뀌고 변화돼야지 마음 먹기만 하고 돌아가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까요? 달라질까요? 지난 주일날 우리 1지역, 2지역, 우리 구역 리더들과 함께 제가 제천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였지만 예정됐던 대로 우리 교구 장로님들과 또 신방 권사님들,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40여 분이 함께 버스를 타고 제천에 다녀왔습니다. 물론 오늘 예정되어 있는 3, 4지역 우리 구역 리더들의 모임은 폭우로 인해서 조금 한 2주 정도 연기되었지만 지난 주일에는 비가 조금 오긴 했지만 그래도 은혜 가운데 또 귀한 일정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정 가운데 이제 1지역, 2지역이다 보니까 담당하는 두 분의 목사님께서 출발부터 도착하기까지 비가 오는 중에도 모든 일정들을 잘 안내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인원 파악부터 시작을 해서 참가비를 받고 또 코스를 안내하고 갑자기 내리는 비로 인해서 일정을 재조정하고 얼마나 우리 목사님들이 대처를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녀오는 내내 제 마음은 기쁘기만 했을까요? 버스 안에 앉아있는 제 마음은 즐겁기만 했을까요? 얼굴은 이렇게 인자한 척 앉아있지만, 얼굴은 마음이 평안한 척 앉아있지만 담임 목사인 제 눈에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였을까요? 제 눈도 이제는 높아지고 제 기준도 까다로워지고 담임 목사 5년 차쯤 되니까 요구사항도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눈에 안 차고 저것도 마음에 걸리고 이것도 부족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평이 나옵니다. 자꾸 지적이 나옵니다. 물론 크게 하진 않았습니다. 이건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이고 저건 좀 저렇게 좀 하지, 비가 왔으면 좀 이렇게 좀 하지, 코스는 좀 이렇게 좀 조정하지, 시간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좀 더 나았지. 조용히 저 혼자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제 옆에 있는 제 아내가 제가 불평할 때마다 지적할 때마다 제 귀에다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엠블레포. 제가 지적할 때마다 엠블레포. 제가 짜증내면 엠블레포. 제가 불평하면 엠블레포.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신을 부인한,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으로 좀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눈, 사랑의 눈, 가능성의 눈으로 좀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엠블레포가 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일 제가 한 설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당당히 서서 예수님이 자신을 핍박한 사울에게 찾아가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라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의 눈에 씌어진 그 비닐을 벗겨주신 사건,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사울을 바라본 그 눈빛이 바로 이 엠블레포의 눈빛이라고 설교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베드로를 또 찾아가셔서 돌이켜 바라보신 그 예수님이 사랑의 눈빛이 바로 엠블레포라고 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나요? 그러니 우리도 서로 그 사랑의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았습니다. 1시 반에 출발했거든요.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교역자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하나님의 눈빛이 아니라 사울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저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자신의 설교로 5,000명, 3,000명, 5,000명을 회심시켰다고 해도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하시기 전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가 이방인이라고 하면 음식도 거부했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머물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이고,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가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비방하는 할례자들에게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차례대로 설명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베드로에게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분이 누구실까?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사람 참 안 바뀝니다. 내가 안 바뀌듯 다른 사람도 정말 안 바뀝니다. 이 자리에서 저도 설교하고 있지만 설교 끝나고 나면 금방 원래대로 제 성격대로 돌아갑니다. 지금 설교를 들으며 결단하고 있지만 저문 나고 나면 금방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들입니다. 야곱이 그랬고요, 삼손이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 우리도 성숙해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나 자신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는 권위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권위와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암송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이고 나 죽었네, 죽습니다. 이럴 때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 생각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만 그럴까요? 교통사고 났을 때, 우리가 두려울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이 생각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말씀이 먼저 생각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병에 걸렸을 때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말씀이 먼저 생각나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먼저 생각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힘들어할 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먼저 생각나면 맡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른 비 늦은 비처럼 때를 따라 성령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능력을 강구하는 것보다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암송하셔야 됩니다. 큐티방에 들어가셔서 매일 큐티하며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이들과 가정 예배 드리며 아이들의 심령 속에 말씀의 씨앗을 심으셔야 됩니다. 아니요 목사님, 기억나지 않는데요. 그렇게 해도 금방 까먹는데요. 저문 열고 나오면 다 잊어버리는데요. 맞습니다. 저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김동호 목사님의 말을 빌어서 제가 이야기 드리자면, 잊어버리는 것이지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기억해서 잊어버리는 것이지 내 심령 속에서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평소에 많이 저축해 두셔야 됩니다. 일상 속에서 평상시에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많이 말씀을 저축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한 말씀. 내가 힘들 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한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 한 절이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비난받을 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한 말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말씀이면 우리는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앞이 막막하고 힘들 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한 말씀, 내가 광야에도 길을 내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면 다시 담대히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큐티하시며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어 가시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